할렐루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가 달마다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주님 함께 하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마지막으로 혀로 인한 죄 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선악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중적인 면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한 입에서 공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신앙의 이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도 이 말의 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특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격자다.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입이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요즘 무슨 드라마가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뭐 악한 판사인가 뭐 하여튼 이런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이 너무 악해.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에도 너무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사람들이 악해졌습니다. 믿음에서도 떠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악이 관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입이 너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찬송하는 입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샘이 있는데 그 샘의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번갈아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 나는 샘은 늘 쓴물만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샘물은 항상 단물이 나오니까 너의 입을 그 샘처럼 잘 지켜라 이렇게 해서 샘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또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은 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늘 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샘은 항상 단물이 나온 샘이든지 쓴물이 나온 샘물로 되어 있습니다. 쓴물이 나온 물은 당연히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입에서는 단물이 나오는가 쓴물이 나오는가 아니면 신선한 물이 나오는가 짠물이 나오는가를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잘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짠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 그 물을 먹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우리나라가 아무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 좀 야박합니다. 좋은 말도 있는데 좀 칭찬의 말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약해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돼. 항상 체면을 지켜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항상 말을 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할 때 칭찬하는 것보다 자꾸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잘못된 것에 항상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 잘못한 것은 그 잘하는 것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잘하는 것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 아이는 긍정적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눈에 뭐 좀 보기에 거슬리는 거 이런 걸 자꾸 지적하지 말고 좋은 면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면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평을 하고 불만합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평하죠. 고기가 없습니다. 불평하죠. 그러면 평생을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불평이 나오는가? 왜 우리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짠물이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어쨌거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돼요. 자기는 별로 사실 처음에는 불평할 일이 없었어.
근데 옆에서 자꾸 불평을 해. 그러면 자기도 불평을 따라서 합니다. 불평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걸리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때 또 무슨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자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단물이 아니라 점점 쓴물이, 점점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가면 이게 엄청난 큰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예요.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불평 불만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 너희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다가 다 죽는다.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에 한번 비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메마른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광야를 살 거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적응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50도가 올라간 사막에서도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잘 쓰러지지도 않아요. 영하 40도가 되는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독종입니다. 독합니다.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폐해에서도 일제의 그 모든 식민지 생활에서의 그 부족한 것들,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다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놀라고, 미국 사람들이 봐도 놀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다 놀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복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면 불평하지 말고 사막을 만나면 사막을 만나는 대로, 또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오아시스를 만나는 대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았대. 근데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인의 재앙이든 7 나팔의 재앙이든 7 대접의 재앙이든 어떤 재앙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늘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불평이 있으니까 입으로 불평이 나오는 거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 쓴물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가장 좋은 입술의 열매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가장 좋은 것,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입술입니까? 아니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칭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돈이 듭니까?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 내가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만 잘하면.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입술을 주시고 좋은 입을 줬는데 왜 여기서 불평이 나옵니까? 왜 쓴물이 나옵니까? 왜 짠물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 입술에서 항상 복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입술에 정말 재갈을 물리시고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는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나오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냐? 이런 비유는 사실 이스라엘의 고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를 중심으로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것이 나옴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그 선한 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나무의 특성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죠. 포도나무에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에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입술의 열매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에서 11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과 12절에서 수사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샘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가 없다. 한 나무는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결국 짠물은 짠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견해, 이것은 결국은 혀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고 그 악함은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원에 있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처럼 짠물이 단물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단물이면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 짠물이면 짠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바다를 막지 않습니까? 바다를 막아서 농경지로 만듭니다. 근데 바로 뭘 심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지금 짠물이 있기 때문에. 짠물이 있으면은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삼투압 현상에 있어서 식물 안에 있는 물이 바깥이 더 짜니까, 농도가 더 심하니까 글로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비가 오고 몇 년 동안 비가 내려서 그 속으니까 다 내려가고 그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짠물이 있다, 쓴물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퍼내셔야 돼요. 다 말려버려야 돼요. 아니면 은혜를 듬뿍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듬뿍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쓰고 짠 물을 계속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선한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와서 점점 깨끗한 물이 많아지면 쓴물이 점점 쓴맛을 잃어버립니다. 짠물이 자꾸 농도가 옅어지면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단물이 나오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몰랐다. 내가 이제 조금 은혜를 알겠다. 내가 이제 조금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겠다. 이런 딱 마음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어떤 갈림길이죠? 내 믿음이 그래서 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믿음의 눈을 뜨면 이제 손님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죠. 저게 은혜를 받네. 저게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저게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저게 저렇게 되면은 천국 가게 되는데. 그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쏟아버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은혜 받지 않았을 때보다 못한 경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은혜를 받아버리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려요.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싹도 제대로 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와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놀란 거 뭐냐면 유튜브에 가면은요 정말 은혜스러운 목사님들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제가 막 감탄을 합니다. 근데도요 그걸 보면은 좋아요가 당연히 많겠죠. 근데 싫어요도 있어요. 싫어요도. 도대체 싫어요를 누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싶어요. 정말.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싫어요가 나올까? 근데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 거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치면 직분자예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더라고. 얼마나 신기하죠.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그 예수님의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입니다. 또 무엇이 있죠? 가시밭에 떨어진 게 있어요. 가시밭. 가시밭은요 가시밭절에 돌짝밭이 있죠.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그 돌을 틈에서 싹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돌짝밭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갈이 착 깔려 있는데 뿌리가 뻗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조금 나오다 마는 거예요. 그냥 해가 뜨면은요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있죠? 가시밭.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럼 올라오다 보니까 막 가시가 찔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찔러. 제대로 못 자랍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믿음만 커지면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믿음이 커지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은 축복도 받습니다. 권능도 받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요. 못 가더라고 결국은.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옵니다. 그 가시들이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차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못 이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변화돼야 된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설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예배는 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설교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새벽 예배는 좀 덜하고 주일 예배는 뭐 대예배는 더 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더라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경.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자갈이 있지 않습니까? 걷어내야죠. 아니 지금 자갈이 많은데 그냥 씨 뿌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갈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다 만든 밭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돌이 있습니까? 농부가 그거를 다 캐낸 거예요. 캐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 주변에 잡초가 많아. 더군다나 엉겅퀴가 많아. 그걸 둔 상태에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까? 다 제거하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시덩쿨이 있으면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걸 왜 놔두고 있어요? 끄집어내야지. 마귀만 좋아하는데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40년 50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더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현실은 어렵죠. 현실이 지금 잘 풀린 사람이 어디 이 코로나 전국에 지금 뭐 잘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긴 있겠죠. 근데 얼마나 있겠어요? 전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주님 찾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힘드니까 더 주님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데 주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밭이 된다니까. 그냥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다니까. 물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는 사자가 다 채가는 거예요. 이리가 와서 물어갑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힐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얼마나 농부가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그 지금 땀을 흘릴 때 우리가 지금 아직 우리가 열매가 다 익지 않았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아름답게 정말 열매 맺어서 주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거름을 줘야 되고 자갈을 제거하고 이럴 때예요.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일하고 심을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 말씀에 대한 처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말 입술의 열매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열매로 또 아버지 복음 증거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다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여 지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옵사여 주.